자, 봐요. 소리는, 이 소리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의 고막에 같게 들리겠지요? 물론, 조그마한 거리의 차이,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각도, 똑같은 거리에서 들렸다면은 고막에 가 닿는 이 소리는 똑같겠지요? 자, 이 소리가 일종의 가령 가령 이 물 가운데 이렇게 돌을 하나 꽝 던지면은 물결이 이렇게 퍼져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는데 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가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소리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똑같이 그 원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귀가 이어가서 듣는 게 아니라 고개, 그 파장, 그 파동이 요 귀, 고막에 와서 닿아야만 우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안 닿으면은, 여기에만 똑같이 있어도 여기에만 어떤 막이 씌워져가지고 소리가 귀에 닿지 않으면은 우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의 파동이 귀에 와 닿아야 돼요. 근데 귀에 와 닿는 이 파동은 똑같은 거리, 똑같은 각도라고 한다면 똑같은 파동이 와 닿겠지요?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파동이 와 닿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귀에는 어떤 최소한 요 밖에 올 때까지 파동에는 또 다른 소리의 파동이 있으면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찌그러질 수도 있을 거고, 또 비상에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정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와 닿는 데는 그냥 소리가 와 닿죠. 그런데 고막에 와 닿았어요. 근데 고막에 와 닿을 때까지는 똑같았는데 그것이 인식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응? 누리님. 심지어 이게 지금 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뭔 소리죠? 찍 하는 소리가 들리나? 응? 안 들려요? 네, 들리죠? 누리님 이게 뭔 소리 같아요? 물 끓는 소리요? 뭔 소리? 물 끓는 소리. 자, 물 끓는 소리 말고 또 뭐가 있었지? 곤충 소리, 새 소리. 응? 물 끓는 소리 말고 또 뭐 있잖아요? 뭔 소리가 들려요? 응? 아마 저 소리가 들렸을 때 제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라는 이 소리가 또 들렸을 때 아마 일어난 어떤 생각이 두 사람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응? 똑같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들리는 소리는 고막에 와 닿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미세한 차이가 있을지언데 이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되는데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고막에 와 닿는 이 찌르르 하는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인데?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일어나는 소리와 관련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러죠? 같은 생각했네? 이래요. 그러나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 같은 생각 같아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달라요. 똑같은 생각은
이 세상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단 두 사람도 똑같지 않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소리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럼 그 중에 이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 생각이 있고, 맞는 생각이 있을까? 그래요. 조금 전에 이랬어요. 물 끓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물 끓는 소리는 맞을까? 도대체 물 끓는다는 소리가 어때요? 어떤 게 물 끓는 소리예요? 물 끓는 소리가 매번 똑같아요? 네? 물 끓는 소리 똑같아요? 그래서 이 크기, 그래서 이 재질, 이런 데서 다 다르죠? 응? 도대체 물 끓는 소리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물 끓는 소리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럼 물 끓는 소리. 자, 물 끓는 소리에, 저 물 끓는 소리야. 물 끓는 소리야. 그 끓는 소리가 어떤데? 끓는 소리가 어떤데?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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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보글이 물 끓는 소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가? 보글보글이라는 소리가 물 끓는 소리하고 그 소리가 똑같아요. 네? 누리님, 똑같아요? 보글보글 끓는, 보글보글. 보글보글하고 물 끓는 소리 똑같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시계가 저리 있어도, 소리가 안 들리지만, 우리는 이래요. 유치원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가르칠 줄 몰라요. 시계는 째깍째깍. 그리고 시계 그려놓고 이쪽에 째깍째깍 써놓고 맞는 게 줄 것이고 그래. 저 시계는 째깍째깍 안 하는데? 그럼 이래. 이 시계 엉뚱한 놈 가르친 대로 좀 해. 시계는 째깍째깍이야. 미국 사람들은 시계는 뭐라고 그럴까? 시계 소리는. 틱톡, 틱톡, 이거지. 틱톡, 틱톡, 이거지. 틱톡, 틱톡과 째깍째깍이 같아요? 응? 한국 사람은, 시계 소리를 째깍째깍이래. 미국 사람들은 틱톡, 틱톡이래. 자,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한국 사람이 맞아요? 미국 사람이 맞아요? 째깍째깍은 맞아요? 시계 소리가 진짜 째깍째깍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시계 소리가 틱톡, 틱톡이래요? 틱톡, 틱톡이라 해도 시계 소리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죠? 째깍째깍해도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죠? 어제 내려가면서 그 서쪽 소리, 셋이서 저 서쪽 소리가 실제로 어떻게 들리냐? 우리는 서쪽 세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서쪽 하는 것 같아. 근데 서쪽 세라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게 어떻게 들릴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리겠지요? 응? 다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응? 서쪽궁. 서쪽궁. 진짜, 서쪽궁. 그래, 그리고 서쪽궁은 지금 그 새소리하고 똑같을까요? 어떠한 생각, 어떠한 표현도, 사실 표현이나 생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들리는 소리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그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죠? 응? 그렇지 않아요? 자, 모든 생각은 이래요. 모든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자, 이 소리는 이 소리일 뿐, 이 소리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이 소리에 대한 어떤 표현도 이 소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되게 아니라 징한데? 야, 이게 어떻게 징하냐, 댕하지. 보다는, 야, 이게 어떻게 징하지, 댕하냐. 우리 맨날 이가지고 싸워요. 세상 사람들이 왜 다 내겐 댕하는데 다 징하다고 그러지? 도대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징하다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댕하다는 사람하고 같이 댕하다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대행하는 거 조금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 달라. 그럼 인정이 안 돼. 같이 못 살아. 이럴래요? 노예님? 네. 모든 소리와 모든 생각은 이와 같아요. 생각이 저만 있는 생각이 있나요? 뭐예요? 생각이란 반드시 어떤 경험의 바탕으로 일어나요. 네? 이게 없으면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소리에 들림이 없으면 이 소리 들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모든 생각은 어떤 경험과 연관해서 일어나요. 그 경험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보임이나 들림이나 이게 없었다면은 그에 대한 생각은 일어나질 않아요. 없어요. 모든 생각은 어떤 경험 사실을 기반으로 일어나요. 자, 경험 사실이 뭐예요? 자, 이 고마개와 다음, 이게 경험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이 있으니까 일어난 생각의 내용은, 지행하네? 대행하네? 이거는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죠. 이것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일 수가 없죠. 네? 안 그래요? 자, 표현해봐요. 이 소리에 대해 표현해봐요. 들리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표현해봐요. 어떻게? 쌩, 그래요? 사실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쌩이? 어떻게 표현을 해도 어떤 생각도 이 소리, 이 자체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생각의 내용은 이 소리와 관련된 생각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야. 자, 이 들림뿐만 아니라 보임에 대해서 그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설명해봐요. 이게 어떻다고 설명해봐요. 어떤 설명도, 어떠한 표현도 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스토리.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차를 이렇게 마셨어요. 이 차에 대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나요. 차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자, 비선 청하가, 그럼, 누리님이 그랬어요. 다음 한 1년 후에 오셔서, 이 차는, 이게 그때 그 차인가요?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차인가요? 그래서, 그때 그 차 같은데요? 그때 그 차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생각과 그 차가 똑같을까? 네? 청년신님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다음에 1년 후에 일어난 이 차와 관련된 명상을 또 왔다고 합시다. 그때 다시 또 이 차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그때 그 차인가요? 그러면서 그 차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 그 생각의 내용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된 이 경험 사실이 혀에 닿는 그 맛, 그 자체일까? 이 맛에 대한 어떤 표현도 이 맛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경험 사실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자,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이 난다면 어떤 스토리로 일어나죠? 어떤 이야기로 일어나요. 스토리로 일어나요. 이 스토리는 똑같은 걸 마시고 있는데 다 똑같이 일어날까? 자, 여기에 대한 기억이 다 똑같을까? 어떤 사람은 오고 거시기 하고 이야기하는데, 생터집 잡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가지고 아침 내내 뭐라고 쓰더라 썼더라. 그 새끼 질렸어.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아침 기중한 잠도 못 잔 새벽 5시부터 일어나라고 그래놓고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신선했어. 아침 새벽에 차 마시면서 그 소리에 대한 신선했어.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누가 사실이? 어느 게 사실이죠? 자, 여기 앉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자체일까? 이어서 일어난 일 자체일까? 일 자체와 똑같을까? 자, 모든 생각의 내용은 이래예요.
신선하다는 사람? 잠도 못 자게 새벽 5시부터 깨워놓고는 새벽 5시부터 이야기해서 해놓고는 쌩 고문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사실이요? 누가 사실일까? 둘 다 사실일까? 자, 생각한 내용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경험 그때 나에게 일어났던 생각의 경험이에요. 응? 자, 들리는 경험. 이 들리는 경험이 그때 종소리가 어땠으라고 일어나는 것은 종소리 자체의 경험이 아니라 소리 자체의 경험이 아니라 소리가 들림이 그 소리 들림이 있어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의 내용은 결코 소리 자체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 기억으로 남는 건 뭐가 남을까? 생각의 내용, 지금 이 순간 생각의 경험만 남아요. 그럼 이 사실은 어디 갔을까? 이 사실은 말로 표현될 수가 없지만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사실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한 표현,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사실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혜다라고 그래요. 지혜는 이 소리가 어때라고 하는 이런 내용적인 게 아니에요. 소리가 어때라고 하는 이 내용적인 것은 전부 다 지혜가 아니라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뭐냐? 전부 사실 자체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억이라는 건 생각의 내용으로 작용되죠? 어릴 때 어떻게 했어? 누가 어떻게 했어? 세상이 어때? 이게 그릇이 어때? 물건이 어때? 느낌이 어때?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적인 것은 전부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의 내용.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생각의 내용. 생각,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사실 경험이 안 됐나? 자, 이 고막된 사실의 경험. 고막. 이 사실의 경험은 그럼 어디로 갔어? 사실의 경험을 통해서는 뭐가 일어나냐? 깨달음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냐? 깨달음은 소리의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소리는 어떻게든 표현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네? 라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소리가 어떻네? 라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관념이고, 사실이 아니고, 근데, 이 경험되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될 수가 없어. 표현될 수는 없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야. 왜? 경험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지. 알기는 알지만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표현할 수는 없어도 알아.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굳이 표현된다면 어떻게 표현돼? 소리가 경험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어떤 말로 표현해도 사실 그 자체가 아니네? 이게 지혜고 이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내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리님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고 사실이 아니야. 어떤 누리님에 대해서 어떠한 누리님이 이래저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어떤 표현도 누리님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전부 누리님에 대한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누리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들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분명히 보이고 들리고 분명히 그러한 것은 매 순간에 경험되는데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할 수가 없어.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싫다라고 할 수도 없어. 응? 왜? 매 순간 보이고 들리는 경험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규정할 수 없어. 어떻게 규정할 수 없고 딱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 좋은 사람을 규정할 수 없고 안 좋은 사람을 규정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을 규정할 수 없고 저런 사람을 규정할 수 없어. 그러니
뭐라고 부정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도 할 수 없고 칭찬도 할 수 없어. 단지 한다면 뭐예요? 어느 한순간의 고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 일은 다음 순간도 다른데 그때 그 순간은 그랬어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해요. 지혜는 없이 살았을까요? 왜 그래요? 자, 지혜란 언제 드러나냐? 생각의 내용에 머물지 않으면,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으면,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으면 지혜가 작용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생각의 내용에 집착을 하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생각의 내용에 머물면은 이런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왜 그건 안 들어오고 그 지혜는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왜?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 생각의 내용,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 생각의 내용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사실이 아니네.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무심하면은 바로 지혜가 작용돼요. 바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경험은 수없이 있잖아요. 이 사실의 경험은. 눈, 귀, 코요, 몸이 전부 맨날 사실의 경험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다 생각이 작용되는데 이 생각의 경험은 다 사실이 아니야. 생각의 경험은 전부 바로 이 소리가 지금 이 순간 소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아무리 정밀하게 표현하는 본들 그 이 소식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 아닌 걸 붙잡고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어. 태어나서 왜 그 지혜는 안 오고 그런 생각들만 먼저 왔을까요? 왜?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줬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기 자신도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한 상태에서는 지혜가 작용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혜는 언제 작용되는가?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 아니란 자각에 의해서 생각에 무심한 최소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겠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 이걸 사실이라고 고집할 수는 없겠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아직은 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 생각의 내용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럼 그냥 지나가. 이런 경험 상태가 되면은 이제 지혜가 작용돼요. 바로 그래서 어떤 생각의 내용에도 머물지 않는, 생각의 내용은 뭐예요? 소리의 내용, 보이는 내용, 느낌의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안다라고 하는 내용, 모든 내용은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심한, 여기에 그냥 그것이 알아지면 그대로 지나가는, 알아질 뿐인데 사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바로 이런 상태를 그래서 도라 이러면, 이런 경험 상태를 이러면은 이치가 알아지고 지혜가 작용이 돼요. 이제 경험 사실이 드러나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행이다, 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혜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생각을 내가 사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를 뭐라고 그러냐?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냐? 봐요. 무주상 그래요. 무주상. 주는 머문다. 생각하면 붙잡는다. 생각에 빠진다. 생각에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거예요. 상은 뭐예요? 생각. 상은 이미지야. 이미지는 보이는 이미지, 들리는 이미지, 냄새의 이미지, 맛의 이미지, 느낌의 이미지, 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 그래서 이 내용에 머금이 없는, 내용을 붙잡지 않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이러한 경험 상태, 이것을 도다수행이다 그래요. 이러면은 지혜가 드러나게 돼요. 누구나 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근데 태어날 때, 그 태어날 때는 그 지혜라는 건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거는 전혀 안 오고. 자, 지혜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생각의 내용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착각함이 없으면은 생각의 내용에 머금이 없으면은 바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일어나지 않을 뿐. 그럼 조건이 뭔가?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착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혜가 작용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배워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생각만. 그걸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 배워서 그래요. 그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것만 배워서,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이런 생각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누구나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용될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은 넘치고 넘칠 만큼 많은데 그래서 누구나 다 지혜가 작용될 수가 있는데 단지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똑바로 하라, 맨날 이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고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의한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을 좀 잘 못하겠는데.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자, 말 잘하려고 하지 마요. 배우러 학교, 유치원 이런 데 갔을 때도 그들이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책도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고 그걸 설명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분들도 그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모르고 그 사람들 또한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고 생각의 내용이 지혜라고 착각한 거죠. 응? 그래서 그것을 또 사실은 자기들도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한 게 그거죠. 그래서 모든 이치를 모르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잘한다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괴로움이 되게 하는 원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 지혜는 저만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지혜는 봐요. 자, 어때요? 이 경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있죠? 다 이 경험 사실은 다 똑같이 다 경험됐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말을 들어서는 결코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바로 그런 상태에 의해서 스스로 자각이 돼야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평가를 전혀 안 하고 그거는 빵점이잖아요. 그걸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통 사실이 아닌 그 지식이나 그 관념이나 대다수, 누가 더 다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로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지혜가 있다. 1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수능틀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1등은 사실은 꼴등인 거예요. 멍청이잖아요. 그게. 멍청이지. 그래서 제가 멍청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그걸
그걸 믿어서, 그걸 사실이라고 해서 멍청이가 된 거니 똑같은 거지, 뭐. 똑같은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멍청이들이죠? 선생님도 멍청이, 지식인도 멍청이, 대통령도 멍청이, 국민들도 멍청이, 이치를 모르면 다 똑같은 멍청이들이에요. 근데 거기 책에서 너무 책의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알고 그걸 최고로 잘 알면 1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사실이 아닌 걸 더 잘 알고 더 모르고 할 것뿐인데 어차피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 더 많이 안다, 더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어리석은 자여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리석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안 괴로워요. 대통령이라고 안 괴로워요. 응? 정치가들 안 괴로워요. 정치가 또 한 명 자살돼요. 또 봐요. 잘 나갔던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 봐요. 정치가들 그것도 한 명 자살하더라.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잖아. 무지해서 이치를 몰라서. 그래 다 무지한 거예요. 다 무지해요. 교수는 안 괴로워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안 괴로워요.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무지한 사람들의 말을 또 사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고 이 사람도 또한 무지한 거잖아. 똑같이. 그것만 잘해야 그 지혜라는 게. 자, 그래서 지혜란 남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서 전해받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실이라고 지혜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똑같이 어리석은 짓일 뿐인 거예요. 어리석은 노릇일 뿐인 거예요. 지혜란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에 멍이 없이 생각의 내용이라 사실이라고 착각함이 없이 경험 사실 그대로의 경험 상태에서 그렇구나는 이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만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혜와 저의 지혜가 같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나 지혜는 다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경험 사실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에게만 무상하고 부처님만 무아가 아니라 이 세상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이치가 분명해지면 지혜가 생기면은 무상하네, 무하네, 고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지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코 가르쳐줘서 될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서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저만 아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끼리 통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고민이 그러잖아. 그 느낌 알지 그래요.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 느낌 알지 그래요. 이와 같이 가령 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아요. 왜? 말이나 행동 속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고 있느냐, 생각에 빠져 있느냐, 즉 관념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지혜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내용부터 자유로우냐라는 것은 모든 은행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느낌 알지라고 해서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선생님, 뭐 학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게 거기서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유명한 그런 예, 그죠. 그런 데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설사 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도 그 말로서 이해하면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 84,000번문 달달 외워도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그냥 관념이고 그냥 생각의 내용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지혜가 되려면, 지혜의 경험이 있으려면. 자, 어떤 생각의 내용도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되죠. 지금 누리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실은
무슨 사실이요? 누구에게 들었네요? 어디 읽었네요? 예, 그걸 배운 내용 그걸 이런 거잖아요.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면 모르겠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 그냥 그 생각으로 그냥 경험될 뿐임.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걸 가지고 비정단정 평가 판단하지 않는 그냥 경험될 뿐인 삶. 그 삶을 통해서 지혜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의 내용에 얽매여서 불편하고 괴롭고 단절된 삶이 이제 소통되고 불편이 없고 괴롭지 않는 자유의 삶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단절도 없고. 그래. 근데 무조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해가 없으면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훌륭하니까. 또 훌륭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단절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하고 단절 안 되려면. 단절이란 내 생각의 내용이 사실하고 빠져 있을 때는 세상과 단절이고, 생각의 내용에 자유로우면은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처하든, 새와도 소통이고, 나무와도 소통이고, 공기와도 소통이고, 모든 사람과 다 소통이 돼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려면 도의 점검을 하세요.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 생각의 내용을 사실하고 붙잡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 그러면 돼요. 그것만 말하고 그걸로만 소통하려는 사람들하고는 단절이 되버리고. 아니죠. 뭐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생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는 착각 상태라는 것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착각 상태에 있으면 착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래,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말에 놀아나지 않게 되죠.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저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의 그런 것이 저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저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이럴 때 저는 그 사람하고 단절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온통 그것만 이제 나한테 잘하라고, 이게 맞는 거다. 너는 이걸 잘해야 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단절되었지만 나는 단절이 없어요. 저는 나는 그걸 잘해야 내가 잘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이러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하고 단절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대화 그러죠. 대화란 뭡니까? 소통이죠. 예. 둘이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각자 생각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소통이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사실 각자의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각자의 생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귀에 닿기만 하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생각의 내용을 읽는 거예요. 이건 단절됐죠. 단절이죠? 소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내용을 사실하고 붙잡지 않아야만, 들리면 들림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소통이라고 하는데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온통 자기 생각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고집불통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죠. 왜? 생각의 내용이 다르면은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단절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근데 자기는 단절된지도 몰라. 네. 자기 거를 잘 알면은, 아니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거를 잘 알면 소통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단절되었고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건 아니야. 그러면 나만 단절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단절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 소통은 스스로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소통할 수가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될 뿐이에요. 이 이치를 몰라서. 그 생각과 내용을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저렇게 고집하고 있는데, 응? 나도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떠고 막 오락할 것도 아니야. 네, 그 사람은 단절 상태일지라도 저만 그렇다고 저만 단절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스로만이 단절되지 않는 나만. 소통의 삶이 될 수 있을 뿐. 저만. 그래요. 상대방은 상관없이. 그래요. 상대방은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누구든. 근데 그러면은 자각은 어떻게 되나요? 삶이 괴로우면은 다 이제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착각했던 사실이라 착각했던 게 착각이 아니구나 하는 자각에 누구나 도달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단지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야. 자, 그래서 스스로만 점검을 통해서 소통의 삶이 되면 돼요. 도의 삶이 되면 돼요. 그걸 점검하세요. 그래요. 저 혼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혼자만 이야기할 것도 없어. 할 수 없는 걸 뭐 이야기하면 뭐해요? 스스로만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스스로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맨날 부처님은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 어떡하라고? 아니야.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소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너 스스로만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생각의 내용을 붙잡지 말고, 생각의 내용에 머물러 없는 무, 주, 상. 그리고, 경험 사실 그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무심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 그걸 점검해,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죽을 거니까 없어. 왜? 내가 누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굴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살아서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는데 스스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처님 혼자만 아무하고도 단절이 안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래서 봐요. 가슴이 부처님이 이렇게 연구소에 가슴이 빙그레 미소가 지었다고 그러죠? 말은 없어도 서로 소통이 됐다라는 거죠. 부처님은 어느 누구와도, 언제 미소 지었다고요? 영산회상인가 거기서 뭐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안 봤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심, 그러죠? 응? 그와 같아요. 소통은, 부처님은 그래요. 소통이 단절된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만상에 다 소통이 되죠. 부처님이 여기 와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들은 우리는 단절되어 있었어도 부처님만큼은 아무하고도 단절이 안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해되는 사람은 바로 말이 없어서 서로 단절이 없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부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심 그래요. 말이 없어도 그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혜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렇게 통하는 거죠. 내가 너하고 꼭 통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주 만물 만상과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순간에 제가 그럼 부처님하고 통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을 부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또 한번 살아보세요. 금방 까먹을 것 같아. 또 들어보세요. 이걸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외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한 무주상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뭔가 음식 준비할 때나 식사 준비할 때나 모든 경우에 바로 그런 무주상인지 아닌지 그 점검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지혜라는 것이 작용되는지 삶이 경험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머리 굴리지 마요. 자꾸 생각을 굴리면 안 돼. 까먹을까봐. 까먹으면 다시. 까먹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기억한다면 그게 뭐예요?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다 지혜가 아니라 지식, 관념이 될 뿐인 거예요. 그냥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이 물을 어떻게 돼요? 물은 빠져버려. 콩나물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랐죠. 물 안 주면 안 되죠. 콩나물은 물을 잡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리 들리는 것은 이쪽 귀로 들려서 이쪽 귀로 흘러나가야 된다. 여기서 막히면 썩는다. 관념이 된다. 관념이 되면 지식이 되지 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붙잡고 있으면 또 돌아가는 상태가 안 된다.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단지 생각이 나면 듣기는 하되 그냥 이쪽 귀로 들려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이러한 경험이어야 된다. 그것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이 소리의 내용, 우보그사의 이 말도 역시 무주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밖에 지금 뭐 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이렇게 된 건데요. 아니, 우리는 이제 매 순간, 매 경험 찰나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고 규정하지 말고 생각의 내용이 사실하고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을 사실하고 붙잡으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오늘 아침에 수없이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 소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착각했었네. 그러면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게 되면 바로 그런 상태가 돼요. 자,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생각의 내용을 붙잡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붙잡지만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붙잡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깨달음이 날 수 있는 바로 돌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기억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자꾸 만약 기억이 안 나면 또 들어봐요. 단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자, 보세요.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소쩍새가 들리는 이 순간에도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바로 관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소쩍새 소리 너무 듣기 좋은데 여기서 이 산속에서 새벽에 들으니까 너무 듣기 좋은데 정말 이 아주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순간이야. 제주도 가서 도시에 살면 이런 소리 못 들어보겠지? 바로 이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들리는 그대로 소리는 소리인데 소리를 잡고 좋니 어쩌니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됐네? 라는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이. 자, 요게 닿는 요 순간도 마찬가지. 입에 닿는 요 순간도 마찬가지. 매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빠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자, 지혜가 작용될 수도 있고 관념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러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것을 또 지금 이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매달리지 말고 매 순간에 다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에 도의점검, 깨어있음을 점검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하루 저녁 8시 대화가 있을 때까지 바로 그것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세요. 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행 점검이에요. 도의 점검이에요. 제가 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요. 자, 수행 점검, 도의 점검인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점검하시고 성교수님 오늘 몇 시에 가실 거예요? 아침 그냥 끝나고. 저 혹시 뭐 남은 게 있으면은 다 털어놓고 가세요. 지금 그 종과 그 간염의 그 부분 얘기 듣는데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네. 예. 막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또 이런 경험을 붙잡고 싶다는 또 그런 게 또 작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경험, 단지 그 경험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은 그럼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고 삶의 자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자극의 계기인데 그걸 다시 붙잡으면은 다시 관념 세상에 빠지고 그럼 다른 삶이 시시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본문이 시시해 보이고 이러면 삶이 다시 또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매 경험, 어떤 경험 순간에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험에도 머금이 없고 싫다고 생각되는 경험에도 머금이 없는 서로 머금이 없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업무소주 이생기심의 삶.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삶. 이런 삶인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또 그 점검을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글쎄요. 그럼 아침 여기까지죠. 네.